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앞에 7장 6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앞단락이 사랑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에게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평언할 수 없고, 만약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꼭 찾고 싶다고 한다면 너를 보면 사랑 그 자체다. 그러니까 시적으로 얼마나 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사랑 그 자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사랑이라고 인정한 그녀에 대해서 나머지 사랑의 감정을 신랑이 아낌없이 쏟아놓게 되고, 4장에서 사랑 고백과 더불어 첫날 밤에 아름다운 향연을 꿈꾸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번에 또다시 사랑하는 아내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는 신랑의 이 사랑의 세레나데가 오늘 또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한번 주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12절 말씀 맨 끝에 오늘 제목을 한번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줄이라 12절 본문 12절 끝에 있는 말씀, 거기에서 내가 시작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네, 오늘은 사랑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신부와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를 열망하는데, 거기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오늘 그 거기를 중심으로 신부에 대한 여러 형상들이 다시 한번 은유되고 비유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사랑의 세레나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아울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7절을 보게 되면 이게 신부의 몸을 자세하게 비유하는 왓지프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이 7절부터 반복이 되는 건데, 신부의 몸을 집중적으로 그리는 왓지프가 아닙니다. 몸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신부와의 사랑에 대한 감정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 키가 종려나무 같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종려나무가 대추야자나무예요. 대추야자나무.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저 대추야자나무, 네. 하마터면 여자나무라고 할 뻔 알았어요. 대추야자나무예요. 그런데 저 대추야자나무가 키가 상당히 여러분 크죠. 그래서 키가 이 대추야자나무 같다, 종려나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질적인 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어떤 것이죠?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녀를 일종의 조롱하면서 우리가 돌아와봐라, 너의 지금까지의 삶을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서 그녀를 군영에서, 남자들 진영에서 군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춤추는 천박한 여인으로 그렇게 조롱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변호를 해주죠. 그렇지 않다. 내 사랑하는 신부는 가장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상입니다. 대추야자나무가 키가 크면 어떻게 그 열매를 함부로 따라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여인의 사랑과 인격이 그만큼 좋은 의미입니다. 고고하고 도도하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대추야자나무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송이를 특별히 따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여인이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천박한 여인이 아니라 귀하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도도한 좋은 의미의 그런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을 이제 보게 되면 8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져 있는 종려나무 가지, 대추야나무 가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녀의 사랑을 쟁취하고 싶은 남자의 그녀를 향한 사랑의 열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녀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인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하시고 싶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왓츠프와는 상관이 없이 가슴에 대한, 유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송이 같다. 지금까지 이 사랑의 향기를 노래할 때 포도송이 기쁨과 그 다음에 최고의 이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에도 쓰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그렇게 다가와지는 저 단어를 통해서 여인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향기롭고 달콤한 존재인지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냄새 나고 역겹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냄새도, 사과 향기도 여러 차례 등장을 했어요. 사과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의 묘약으로 사랑을 복돋워주는 특별한 열매로 아가서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콧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의 코키스를 얘기해요.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코를 마주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밀착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저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콧김과 가슴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사랑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신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 도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아가서에서 비유해 본 대로 그녀는 피부도 검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키도 작아요. 가정적으로도 아주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최고 아름다운 여자,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하는 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 사랑을 갖는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이렇게 향기롭고 이렇게 신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만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열등의식도 많고 죄의식, 정죄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정죄의식을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인에게 이 사람이 내 사랑이다 인정하고 공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니라.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의 가장 절정 부분에서 어려운 절이에요, 해석하기가. 일단 먼저 여기 입에 포도주가 입을 비유하고 있는데, 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입이라고 하기보다는 혀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콤한 입맞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혀가 얼마나 달콤하냐면 또다시 나옵니다. 포도향, 포도열매, 포도주 전부 다 가장 향기롭고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그 향품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달콤함을 이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번 등장을 했죠. 1장 2절도 그랬고 4장 10절도. 그런데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녀와의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을 나누는 그녀의 달콤함이 이 세상에 유일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는지를 거듭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어려워요. 여인은 이 포도주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는 자의 입을, 이게 자는 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우리가 저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일단 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저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어떤 의도냐면 잠을 자다가도 그 달콤한 포도주 향이 쫙 코를 스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무언가 아주 빠져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 이야기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제가 비유를 지금 잘못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세요? 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 예수님에게 잠을 자다가도 예수님이 우리 얘기만 듣고 우리 얘기에서 나는 향기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는, 아마 이런 의도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잠자는 자들을 찾아보려고 여러 이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거냐면 시리아, 그 다음에 역본, 70인경 이런 거 찾아보면 이 잠자는 자들이 사실은 치아, 이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 왜 그러냐면 포도주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입술과 혀와 이 사이로 흘러내린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혀와 이로, 치아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잠자는 자들과 치아는 너무 멀잖아요, 거리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잠자는 자들은 히브리어를 쓰면 이스눔이에요. 이스눔. 여러분, 그 다음에 입술, 붉은색 입술은 어떤 것이냐면 스눔이에요. 스눔. 이스눔, 스눔. 그러니까 이 이스눔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앞에 이가 붙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중에, 율법 중에 1.16이라도 없어지게 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점이 뭐냐면 히브리어 이를 나타낸 발음, 이스듬, 이스눔, 스눔인데 요드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점이. 히브리어 그 요드라는 글자를 보여주면 조그마한 쉼표 같은 점이 요드예요. 이 발음이 나는. 이것은 제가 아예 망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알아들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 조그마한 점이에요. 그런데 이 점을 하나 더 찍어가지고, 하나 더 찍으면 어떤 것이 되냐면 잠자는 자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본이 하나만 찍혀져 있는 것도 있고 2개가 찍혀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2개가 찍혀져 있는 것을 번역한 우리말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하나만 찍혀 있거나 혹은 없는 스눔으로 바라보면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치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쪽으로 해석을 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큼 향기로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 표현도 그냥 나름대로 그럴싸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입술과, 붉은 입술과 치아 사이, 이 사이로 흘러내리는 포도주의 그 향기로움을 노래하는 것도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달콤하고, 예수님은 나와의 사랑에 빠진 것을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내 여자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남자의 본능 아니던가요? 꼼꼼 숨겨놓고 싶었겠구나. 주님, 여러분, 이제 곧 나가서가 끝나가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내 신부야. 그런데 이 신부의 입술이 얼마나 달콤하고 이 신부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나만이 손댈 수 있는 정절과 고고함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욥기서의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보고 돌아온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야, 동방에 나의 종 순전하고 의로운 욥을 네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질문으로부터 욥기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자신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그렇게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욥보다 더 훨씬 해요. 우리는 욥에 비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술람 여인을 보십시오.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까무잡잡하고 가정 환경 안 좋고 지금 징계를 받고 있고 어디 하나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실은요, 버림받고 천대받고 육체적으로 보면 결함투성이고 성격적으로도 온전히 사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요,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보았느냐, 이 사랑이 이렇게 달콤하고 기쁘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인 우리를 자랑하는 이 장면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에게 그런 기쁨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뿐만 아니라 9절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요, 사실은 다바브라고 하는 동사인데 찾아보면 물방울들이 혹은 액체가 떨어지거나 흐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그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치아 사이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포도주, 그 사랑에 취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 신랑의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몸에 대한 칭송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이 사랑에 감복한 여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 즉 신랑과의 둘만의 은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신랑을 초청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세 번째 등장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세 번째 등장이에요. 어디냐면 2장 16절과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어요. 6장 3절에 나타나요. 그것을 쌍방간의 결혼 언약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장 16절과 6장 3절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2장 16절 가능할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6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찾아지면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러분, 저 차이를 아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었어요. 기억나시리라고 믿습니다. 2장 16절에서는 여자는 먼저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라고, 나에게 속하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6장 3절에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사랑이 자신 위주에서 사랑하는 신랑 위주로 바뀌고 있다, 사랑의 성숙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내게 속하 있는 것으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의 결혼 언약보다 오늘 본문의 10절이 훨씬 더 사랑의 의미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떼어놔 주십시오. 여러분, 10절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6장 3절의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부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얘기해 보면 저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사랑을 자랑하시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귀한 사람이다, 천명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어떤 것이냐면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가 아니라 그의 소원은 내 위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의 사모함이 내 위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오라요. 그런데 그가 나를 사모한다, 그의 소원은 내 위에 있다, 사모하다,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세 차례만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첫 번째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우리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소원하고, 여기에 등장합니다. 데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등장하여 하나는 우리 또다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소원하나, 여기에 등장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가 나를 사모한다, 원한다, 소원한다, 딱 세 번만 등장하는 단어가 이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3장 16절에 의하면, 창세기예요, 범죄한 하와를 벌하실 때 너의 소원은 남편에게 있을 것이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남편을 소원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하와를 향한 저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4장 7절에서 가인에 대한 경고를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에게 내린 벌과 가인에게 주신 경고가, 단어가 공통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소원과 다스리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소원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정복자처럼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어떤 거예요? 하와는 사랑하는 아담을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군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와가 받은 저주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본능을 가지겠으나 현실에서는 언제나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와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생각해 보면, 좀 창세기를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여자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욕심의 정점이 어떤 거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남자를.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움직이는 건 남자이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에게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지고지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인들의 가장 깊은 본능에 성경에 의하면 남자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가인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으나 가인은 오히려 그 죄를 다스리고 제어해야 돼요. 그것이 가인의 인생에 남겨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들 입장에서도 죄가 우리를 얼마나 다스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역으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돼요. 아니, 이 단어가 그 창세기에 쓰인 것과 아가서에 나타나는 이유에서 이제 본문을 바라다 보면 아주 심장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신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나는 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여요. 테슈카가 소원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덧붙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에게 주어진 저주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하와에게 내려진 이 저주가 왜 무효화되느냐면, 아가서의 이 술람미 여인은 창세기 3장의 1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술람미 여인은 하와의 후손처럼 남자를 다스리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지배권을 남자에게 돌려주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다스림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알아요. 왜 이 단어가 쓰였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서 그분의 다스림 받는 것이 행복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역행하는 신앙의 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거꾸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징계와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아도 회개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고지순한 엄청난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굴복하거든요. 두 손 들거든요. 하나님, 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어서 3장 16절에서 여인의 그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본능, 그러나 남자에게 지배받는 현실을 이 말씀이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자기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다스림 받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나만 다스려 주옵소서. 무엇이 이렇게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창세기에 하와의 저주를 바꿔놔 버렸냐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렇게 흡족히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속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돌려드리고 겸손히 주님의 발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남편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정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신부는요, 사랑하는 신랑을 둘만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당신께 속하여서 당신의 다스림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계약이 맺어지고 난 이후에 또다시 사랑하는 신랑을 자신의 동산 안으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4장에서는 동산이었지만 지금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앞에서 계속 포도원이 강조되는 것, 여러분,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최고의 그 향기, 절정의 사랑의 묘사,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신부의 고백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 두 손 다 들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혹은 이렇게 1인칭으로 쓰여져 있는데 드디어 사랑의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우리라고 하는 말로 함께하자라고 하는 말들이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뭐뭐하자라고 하는 것을 굳이 좀 얘기를 드리면 1인칭 복수 청유형 동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기억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청유와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가자, 함께 밤을 지내자,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보자, 함께 밤을 지내자,
이런 말들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도요, 함께 있고 싶어라 해요. 이제 각자 자신의 의지는 없습니다. 의견은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에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속에서 이런 사랑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 속한 것 때문에 삶에 활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부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됨을 이 여인처럼 인정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하나 됨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엇이에요? 그 임마누엘 뜻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던가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앞발 뒷발 다 들고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만족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서 얘야 나와 함께 하자, 우리가 함께 가자, 여러분이 함께라는 축복,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이 살아가는 우리와의 하나됨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앞에서 5장에서랑 사랑하는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었죠? 나의 친구여. 무슨 말이냐면 함께하는 사이에서 이 애정이 하나 되었다는 말은요,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상금 빼놓고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비상금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향으로 가 계시기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집 나간 정신들이여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다시 12절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빠르게 12절 시작.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기쁨이 두 사람이 하나 되어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깨달은 것은요, 신랑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신랑 없이 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서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져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게 속 터지네 진짜. 네? 그전에는요 혼자 하는 거 당연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은 성취가 되었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아주 작은 일에서도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그 기쁨입니다. 이제서야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신부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지난날에 신랑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알다시피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얻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포도원,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내 사랑을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13절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나니까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생명도 조금 더 아깝거나 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합한 채가 무엇이죠? 야곱에게서 큰 아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첫째 아내 레아의 사랑을 시작되게 한 것이 합한 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합한 채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도드라는 말로. 어떤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고 나니까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면은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니던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랑에 속하여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분에게 새 것이 되었든지 묵은 것이 되었든지 옛 것이 되었든지 새 것이 되었든지, 즉 현재가 되었든지 과거가 되었든지 미래가 되었든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사랑하는 이에게 드리고 싶은 헌신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주심 때문에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막힌 충성과 헌신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